말씀의 제목은 애국심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며칠 전 103주기 3일절을 보냈습니다. 거리마다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친 날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주권이 박탈되고 외교권도 박탈되고 정치, 군사적, 경제 모두 다 빼앗긴 날이죠. 무엇보다 인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그 아픈 역사가 속에 있던 강점기 속에 3.1절 1919년 3월 1일 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때 조선 독립 만세 이게 태극기를 생각하세요.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예배 중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 저 태극기 부대다 또 뭐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태극기 안 준비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많이 외쳤어요. 사실은 만세가 안 됐죠. 그날 잡혀들어가고 막 민족 33인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했습니다. 그때 16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한 대부분 인물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부터 해서 백범 김구, 안창호 선생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별 해는 밤 했던 윤동주 시인, 이육사 시인 다 기독교인입니다. 박두진 시인, 아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독립을 그러면 왜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투정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한자로는 스스로 말미암을 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뜻이 자유입니다. 저는 3.1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자유 때문입니다. 외세로부터의 자유, 악한 권세 잡은 자가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을 좋아하는데요. 존경하고요. 일찍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는 질문이 저는 조선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조선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선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런 말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그는 소원으로 계속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는 애국단을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립정신을 고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본에 저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로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 세력들을 쫓아내는 계기가 되게 해줘.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기도로 다시 광복을 맞이한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국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애국심. 오직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범 김구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다른 조만식 선생님이나 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들은 헌신을 했죠. 많은 추앙과 대접과 명예와 건세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오직 조선의 독립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로마서 9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하느냐? 당신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애족심이 강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거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우리가 기억할 사람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물고 또 죽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차라리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키기를 후회하노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저 다른 이웃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는 탈출시켰지 몰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 저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뺄지언정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의 기도로 민족이 구원받은 거죠. 민족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명 성경에 보는데 사무엘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이 나라에 왕이 있다. 부럽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너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를 이때까지 결국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 갈 마음을 왕에게 주겠다는 마음인데 이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왕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민족도 구원합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전 세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하찮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올라와서 우리 기도학교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찮은 거. 처음에는 자기 문제 할 수 있어요. 내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가락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나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 들으시면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기도의 힘으로만 사탄막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기 한 몸을 희생하더라도 민족이 한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기억하기도 좋아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로마서 9장 3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말로는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구해주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요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맞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이끌 수는 있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거룩한 형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악과 한계에 묶인 몸뚱아리를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세상 끝은 오리라. 나에 대한 소문이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예수가 구원자임이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다 전해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조금만 더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고 모세가 원했고 사무엘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 우크라이나 나라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로 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지만은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원전을 점령했어요. 그 원전이 잘못 터진다든가 이렇게 유출되면 유럽은 그냥 삽시간에 핵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처럼. 그래서 삽시간에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그런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유럽 사람들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잠을 잤어요. 바람이 사실 거짓말하고 조금만 이쪽으로 불면 아시아 쪽으로 보면 우리도 오잖아요. 지금 바람 때문에, 강풍 때문에 강원도가 얼마나 불바다 되고 있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비가 좀 거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나라는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대선 때문에 혼란스럽고 세계는 전쟁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상, 강자가 독식하고 강자가 되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22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싸웁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을 걸 왜 싸울까요? 자유가 뺏기기 때문에 싸우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쳐들어와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사람 없지요. 모든 것을 지배자가 억압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싸우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이 자유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나 도둑이 제멋대로 들어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여러분을 꽁꽁 묶으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요? 나가시오. 안 나가면 내가 몽둥이를 때리겠어. 뭐 말도 안 되는 내 경찰 부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 자유를 위해서. 보이는 대적은요, 이렇게라도 우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대적은 어찌 물리칩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그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로마서 10장 1절을 참조하시고요. 기도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라는 평등이란 미명하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표를 의식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이 바로 그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표를 찍다가도 똑바로 찍습니다. 손 떨려서 다른 잘못 찍지 않게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세상 권세자로부터 나라, 민족, 개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강에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다 모두 다 한통속이에요. 알고 보면 다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는 뭐하고 뭐가 다르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억압해요. 공산이란 미명, 공산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한 가지 공짜, 나을 산자, 생산한 소출난 거 다 같이 나눠 먹자.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러시아의 최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재산, 개인 자산이 600조가 넘는데요. 전 6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600조. 자기 개인 재산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뒤로 그걸 많이 했을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에 몰아넣고 전 세계를 그렇게 평화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오셔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졸개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고 있을 때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 우리 약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다시 6.25 전쟁이 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겠지만 전남 영암 영광 제가 가봤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교회 전체가 막 몇백 명이 생매장을 당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거 봤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같은 남북한 같은 형제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건 뭡니까?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념이 제가 나보다 잘 사는 건 나쁜 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아유 며칠 전까지 형님 같이 밥 먹죠 막걸리 한잔 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집어넣어줘요. 저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다 부르주아다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못 살았던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받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주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데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생결단의 마음이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모세도 사무엘도 그랬다 했지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은 뺄지언정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예수 믿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코자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뼈의 숫자까지 다 셀 정도로 온몸에 납자가 되어서 사람의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사흘이나 묶여 있었습니다. 이 모두 우리 위해 인내하신 희생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 애국심을 갖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의 마음이 없다? 군림하고 싶다? 대접만 받고 싶다? 가짜입니다. 아직 믿음이 미성숙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희생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몸이 아파도 왜 일 나갑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몸이 아파도 왜 일 나기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고 점심밥을 하고 밥 챙겨줍니까? 사랑해서 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의 기본 바탕인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희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빌려 두죠. 내두라 뭐 그냥 네가 떡발더라 무상관이 뭐.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희생받기 싫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를 대접 안 해주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이 그것을 스트레스 표출하는데 엉철이 불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또 밑에서 불을 질렀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한다는 한마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서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죠. 남 때문에 불 지른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 때문에 불 지른 저도 서울에 그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마음을 좀 더 우리 기독인들은 기도도 희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응? 저기 마음을 또 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영토가, 여러분의 육체적인 땅은 안 늘어날지 몰라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영토가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 나 요거 손가락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 몸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 성도 통해서 기도가, 그 다음에 마을이, 그죠? 서포까지 넓혀보세요. 서포. 며칠 전에 어디 안식년 하신다고 하신 중국 선교사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염전에서 사신다 하대요. 염전. 염전에서 인재가 난 거죠. 선교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만나서 밥 대접해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헌신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죠? 희생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거잖아요. 인생. 여러분도 작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기도를 해가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전화 없을 때는 딱 뛰어가서 얘 아무개야, 너들 집 좋은 일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 정도인데 전화기 딱 떼랭떼랭 하면 나 여기 있는데 오늘 교회 갔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더라, 애국심을 간척하더라. 애국심, 그리스도의 애국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너 예수님 아니? 이 말 한마디 하면 이 전화가 서울로 갔다 그러면 서울까지 여러분이 영역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외국으로 통화됐으면 외국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땅을 넓혀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희생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속속들이 우크라이나 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원이 입대하는 운동선수들, 한 명은 운동선수 입대했는데 죽었더라고요. 벌써. 타국에서 속히 귀국하여 전쟁의 위험 속으로 자처하여 나라 지키려 하는 모습에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도. 만약 이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솔직히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차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말씀드리면 1993년도 4년도에 미국이나 나토들이 이거 할 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소련이었어요. 소련인데 러시아가 되면서 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핵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땅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으로 무장하려니까 핵 폐기하는 대신에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미국하고 나토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하는데 미국하고 나토가 싹 발을 뺐죠. 우리는 파병하지는 않겠다 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지켜준다고 약속해서 했는데 그걸 우리도 쳐다보고 있지만 북한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핵을 무장해야 되겠다고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 지금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항상 받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발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서 위험한 형국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만 지금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했대요. 여행 가지 말라는 위험 경고국으로 지금 다 지정해놨어요. 남한도요. 아주 위험해. 지금 며칠 전에 또 쐈죠. 또 미사일 또 쐈어요. 계속 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93년 사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장 다 싸갖고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도망가는데 근데 갈 데가 없었는 걸 나중에 알았죠. 뭐 80반이 포탄이 떨어지는데 1제곱미터 안에, 서울 안에 1제곱미터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피해만 줍니다. 기도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게 싸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영혼이 점점 더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미국 의존도가 많아진다. 외적인 걸로 보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자립할 생각이 없는 거죠. 육적인 것도 지금 알고 보면 자립할 물론 막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또 다르게 말하면 영혼이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생활에 지금 익숙해 있어요. 이 편안함이 결국은 우리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데도 타협을 하고 있어요. 나는 늘 믿음 신앙생활 잘해왔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두렵습니다. 우리 영혼이 노예로 될까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 희생하셨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는데 다시 영혼을 사탄에게 저당 잡히려 행동하면 어리석지요. 그것은 자기 욕심이 얽매있기 때문이죠. 정욕 때문입니다. 명예를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악한 영의 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기도인 줄로 압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득에 따라서 바뀝니다만 나라도 바뀝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나 하셨고 진짜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맡게 해준 거예요. 그런 통하여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상속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능히 해방시킨 예수님으로 인해 상속자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독립되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겁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영혼의 자유까지 얻었는데 영혼의 자유를 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독립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해방자임을 믿고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